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또 신앙의 소문난 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많은 이제 교회들 가운데도 유독히 이렇게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손수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생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야손이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야손을 통하여서 주변에 또 다른 또 형제들. 근데 문제는 이런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3주 동안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 작업을 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는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어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어쨌든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물론 이거니와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제 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초대 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몇몇 되지 않았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곳곳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는, 제가 몇 해 전에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마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전터가 있었던 그곳에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금도 아주 대형 큰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전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산 기슭 위에 2월 달인데 올라갔는데 추웠어요. 눈이 막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일찍 다 내려가시고 저 혼자 이제 거기 남아갖고 성전터라고 했던 그곳을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 위기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곳 성전, 이곳 교회, 실제 현장에 와보니까 참 너무나 그때의 그 감동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성전터에 제가 그 현장에 서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당시에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 이 교회를 세워왔던 그 신실한 성도들, 그래서 얼마나 신실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이야 그 8절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손수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면면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의 서신 초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우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갖고 오늘날에 이르도록 이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한없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라.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올해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보면은 꼭 우리가 뭐 잘해서 성공만 해서 형통해서 뭐 건강해서 이런 것들만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한 해 동안 사는 가운데 특별히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픈 뜨거운 영성이 마치 용솟음 치듯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픈 마음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변망덕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전혀 감사할 줄 몰라. 그럼 변망덕한 사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요 변망덕한 그 같은 모습으로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이제 집사님이 건강 검진을 받는 가운데 갑자기 덜컥 큰 병에 걸렸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뭐 건강 검진 받다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그 집사님이 간암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진단이 나왔어요. 이제 한 2달밖에 이제 여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얼마나 참, 그야말로 머리가 생각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런데 2달밖에 살지 못한다. 이 급작스런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자신 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버킷리스트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 5가지 항목을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복음의 오지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게 딱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몰래 숨겨놨던 돈을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새로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리스트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 건축을 했을 때 그 건축 헌금을 작정해 놓고 떼먹고 안 한 거예요. 이게 또 다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넘게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작정한 헌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유서를 쓰게 되었어요. 예,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 키우고 뭐 이러면서 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이제 유언을 거기 남긴 거예요. 네 번째는 감상해 보니까 이 집사가 돼갖고 성경을 1년에 한 독도 제대로 못하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도 그것도 회개하고 성경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내가 한번 읽고 죽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리스트 가운데는 뭐냐면은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신과 그동안 관계가 좋지 못했던 성도들,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5가지를 이렇게 직접 실천하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자꾸 평안함이 이게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지금 2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 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눈물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이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주님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그 몸을 만드셔가고 성령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그 참 의사의 진단은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참 너무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 창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고 그 집사님 온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5가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하겠다는 이것을 하는 약속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지켰을 때에 눈물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서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가고 정말로 의술을 할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지환 씨가 쓰신 그 책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책 어느 한 부분에 이분이 이제 이런 아주 참 귀한 글을 남겼는데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듭니다.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성공을 만듭니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공해놓고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에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몇 해 전에 벌써 한 1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우리 세 리더, 부 리더들도 함께 문화교실을 갔어요. 대구에. 문화교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슨 영화를 보러 갔냐면요,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가방 우수시, 이 김우수 씨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의 실화로 만든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 김우수 씨는 그냥 막 미혼모에게 태어나갖고 그냥 그 핏덩어리 채로 어느 성당 앞에 버려진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성당에서 그 아이를 수습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성당에서 이제 돌보면서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참 태어나서부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완전 외톨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할 수 있는 일어나고는 어린 시절부터 뭐 앵벌이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이 되어서는 그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냥 주점에서 그냥 삐에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중국집 배달원으로 전전했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처절한 삶을 사는 분이었지만은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의 쪽방 뭐 한 평 남짓한 그런 방에 살면서 그 당시에 월급을 70만 원 받대요. 70만 원. 70만 원 받았는데 70만 원 가운데에 10만 원 정도를 떼어가지고 뭘 했냐면요, 자기와 같은 고아 출신들을 매달마다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재단 앞으로 4천만 원의 종신 보험을 들고 그리고 어린이들 위해서 그 참 쥐꼬리 많은 월급에 또 종신 보험까지 이렇게 이제 들면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배달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요. 그렇게 착하디 착한 외로운 그 사람. 그런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감옥살이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평소에 자신이 도와주던 그 어린 아이 가운데에 곱사등을 갖고 있는 곱추 어린 아이가 있었대요. 그 곱추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빠, 나에게 등에 짊어지는 가방이 꼭 필요해요. 편지가 왔더라고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근데 그 아이에게 가방을 선물한 거예요. 가방을. 알고 보니까 등에 짊어지는 가방을 따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그 곱추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아빠 너무 감사해요. 딱 그 한마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때 우수 씨가 이걸 깨달았답니다. 아, 내 같은 인간에게도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 짤막한 그 감사의 고백이었지만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같은 처절한 인간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딱 보면은 이런 멘트가 딱 나와요. 큼지막하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감사와 함께 행복이라는 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무엇을 많이 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박해, 핍박 속에서도 참 믿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감사를 왜 못하느냐? 제가 딱 하나만 말씀할게요.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 분노, 불평,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이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에 온갖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요, 옛날 구분형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만 오늘 하룻밤은 아니고 우리 일평생토록 정말 날마다의 삶이 유쾌한 날, 날마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감사가 살아있는 건강한 영생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영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같은 핍박, 박해의 세월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저들을 향해 권면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아름다운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복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우리 붙들고 함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적 관계 속에 뭔가 모르는 죄성에 가로막혀 있으면요, 이 감사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같은 아름다운 감사하는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 한 주간에 아버지의 감사 절기, 특별히 아버지여 셀 가족
특별 새벽 감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잊어버린 살았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변망덕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부정적인 여러가지 아버지여 그늘진 모습들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갖는 아버지의 기회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감사의 삶이 회복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질림의 권세도 떠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힌 아버지 하나님 일곱선 같은 아버지 인생의 문제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 회복하면은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아침도 있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아버지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처소, 가정과 사업장과 산업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처소에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